욥기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11월 달 이제 추수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까를 욥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찾으시고 입술로 통하여 또 마음으로 또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련 뒤에는 꼭 시험도 있습니다. 이 훈련과 시험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훈련의 성과를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다음 코스,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한 시험하십니다.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욥은 이미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뒤에 가면 8절에서 다시 한번 소개되는데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욥에 대하여 평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욥기서의 시작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또다시 하나님의 훈련과 또 시험을 당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온전한데 정직한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훈련받게 되고 또 시험이 주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더 훈련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나 이만한 믿음이 갖춰졌으니까 더 이상 또 다른 훈련은 필요 없다. 하나님 더 이상 좀 훈련 좀 시키지 마세요. 시험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이 욥의 훈련 과목은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하는 과목입니다. 사단은 욥의 신앙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물질과 자녀의 복 등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이 나오는 거지, 그 곳간이 메말라 버리게 되면, 삶의 환경이 고달프고 힘들어지게 되면 욥도 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이런 사단의 도발에 대하여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좋다고 욥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사단이 내일 내용 가운데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죠. 하루 사이에 엎친 데 덮치게 되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게 되고, 가진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까닭을 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복을 제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에 대하여 고달프게 일하고 와서 또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속썩이고 속상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진 모든 것들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당하는 최고의 시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단계의 시험일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욥만 이런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기꺼이 그 길을 가겠노라고,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거하겠노라고. 사무엘 하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그렇죠. 아니 아버지 요나단도 그렇습니다. 내가 굳이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그저 이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보상받지 못해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네가 왕이 되고 우리 집안이 망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을 믿는다. 혹 그렇지 않을지라도 요나단은 다윗을 믿고 가는 것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죠. 종의 모함을 받아서
다윗이 자신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고 오해하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다 종에게 몰아주게 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절반을 나눠라.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재산 다 주십시오. 나에게는 당신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신의를 지킨 것에 대하여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받은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무비보셋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덧붙여서 바르실레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바르실레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그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모든 것들을 공개해주고 책임져주는 그 일들 내가 보상해줄게 나랑 같이 가자. 아닙니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고 만약 보상해줄 것이 있다면 내 아들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곳곳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시험 표현으로 우리식 표현으로 이 지경까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가상 실현 가운데 그렇게 비명을 외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는가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보상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욥기서의 출발이 욥기서 1장의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고 당시 동방에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음에도 욥기서 마지막에 가게 되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는 욥의 고백 속에서 귀로 하나님을 들었고 알았는데 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믿음이 그만큼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에 무언가 들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가 손에 들려진 것과 그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진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잘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그러므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통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욥기서 기록된 목적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가능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수준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시고 마침내 시험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대요. 그런데 반면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보상을 받고 그 보상 때문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고 왜 난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는데 아니 내가 더 믿음이 좋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편안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비교하게 되면 뭘 가지고 비교하느냐? 결국은 환경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고 조건 가지고 비교하는 거. 이거 누가 주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는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말이에요. 사단. 하나님은 나에게 향하신 뜻이 있는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똑같이 취급해 버리게 되니까 결국 우리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여기 자꾸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뭔가 보상이나 조건이나 이것 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왜 하나님 나는 안 주시냐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냐고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사단의 이 주장에 녹아나고 있는 거고 또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까닭 없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욥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결론은 앞서 말한 대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무비보셋, 바르실레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욥의 훈련과 그 시험의 목적입니다.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거둬가시고 우리를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심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까닭을 찾습니다. 조건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까닭이 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따르는데 실패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도 세상의 일을 더 생각하고 더 부러워하고 그 속으로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 대하여 까닭 없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 주시고 끊임없이 다듬어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그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하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고요. 어린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성숙하다, 철이 들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미숙하면, 어리면, 철없으면 맨날 동생과 비교해 보면서 왜 동생만 더 사랑하느냐, 왜 동생만 더 많이 주느냐, 이것 가지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유, 동생 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거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모님께 순종하며 따르며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욥과 같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하시는 그 이유, 이미 충분한 믿음인대로 또다시 또 훈련하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 욥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욥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까닭 없이,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반하고 살겠다고 피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완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욥을 또 훈련하시고 고난 가운데 던져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 욥이 나가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내가 행한 일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 내가 행한 일, 보상받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리하심을 하나님 깨닫는 사람들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노라.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묵묵히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